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에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법규를 제정해 주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법규에서 앞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가벼운 것들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제일 앞에 나오는 법규의 내용들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 거론되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종을 샀었을 때 종이 생겼을 때 그 종을 어떻게 대우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약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나누는 것을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을 것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기업이 있는데 자신의 기업이 이미 다 망하고 없어지고 탕진되어져서 결국 자신이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집에, 부유한 집에 자신을 파는 거거든요. 자신이 종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의 일들을 겪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워진 자들을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관심이 많고, 사실은 로마법에 의하면 종은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물건의 하나의 부류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주인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고 어떤 것에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선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계급의 높고 낮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인간 사회가 계급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지만 그 계급에 의해서 사람이 인간성을 잃어버려서 폭력성과 잔혹성과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쫓아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형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며 사랑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에 대한 규례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규례가 살인에 대한 규례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22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생명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으로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결국 죽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한 연수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쳐 죽인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와 법 앞에 내가 나의 분냄과 나의 화남과 나의 죄악됨을 쏟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죄악되게 행하는 과정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고 결국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살인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것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이 어떤 사람의 살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곳을 정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뒤에 이제 그곳이 어딘지가 나오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게 되는 거죠? 도피성이 되는 거죠. 도피성.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의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누워서 자기 수명이 닿을 때 그냥 누워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죽는 형태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한 생명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서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불의하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면 내가 정한 곳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의 인구예요? 장정만 60명이었으니까 이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겠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싸움과 다툼의 감정이 극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모세 시대에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가 나가서 보니까는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의 의협심으로 누굴 죽여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애국 사람을 죽여서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누구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니네 도대체 왜 싸우는 거냐? 같은 민족인데. 라면서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다툼과 싸움과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다윗의 한평생, 다윗의 많은 인생들 가운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다윗은 계속 끊임없이 도망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반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안 죽이는 이유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취하고 안 취하고의 모든 문제, 그분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흥하고 이런 모든 문제, 다른 사람의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뻐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되면 화가 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악됨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모든 것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다툼을 건다, 시비를 건다 했었을 때 그 시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리하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이제 감정이 격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도 빼앗어요? 나 자신의 생명도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나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빼앗아서 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엔 죄악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지간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죠? 절대로 어떤 누구의 생명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고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견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처한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다가 지금 무엇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살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을 뺏는 자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경고인 것이죠. 14절 말씀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러니까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면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나오는 제단으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까? 살림을 당하는 겁니까? 예, 생명을 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맡긴 겁니까?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겁니까? 자신의 결정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가 아닌데요,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도망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단 앞에 끌어내서, 제단이라도 잡아내서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죄, 하나님에 대한 살인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곳이죠?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장소가 제사라고요. 제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단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제단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네, 더럽힌 거죠. 제단 자체를 더럽힌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제단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것이 고의로 행했다는 게 밝혀지면 잡아서 끌어내서라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대요. 그러면 결국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거죠. 여기서 친다라는 의미는 거의 죽을 직전까지 폭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시려고 할 때, 그 생명을 보내려고 할 때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케 해서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금 자연 법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가 생산되어지면 그 자녀가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죠? 네, 부모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같이 역사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부모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와 차원에서라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타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성품과 성향이 패역한 자식이겠죠.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손목을 끊는 거예요. 손목을 끊으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함무라비 법전도 그 당시에 되게 무서운 그런 법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그 법전의 법이 더 강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이 더 강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이 훨씬 더 끔찍한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것을 인정치 않는 자는 결국 어떤 식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는 공경해야 할 대상이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 그 자녀에게 일어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죠?
너무나도 많은 뉴스와 신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죽이는, 자신의 어떤 재물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부모를 죽이는 그런 되게 파렴치한 그런 죄악된 일들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것이 아주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윤리적 기준의 가치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기준의 가치에 아주 미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양육의 지혜를 얻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서 자신들도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관계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물질적인 바탕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물질적인 바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바른 윤리 도덕적인 관계를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권면하는 부모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그 자녀들도 어떤 삶을 살까요? 파렴치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찌든 그런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얼마나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알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들도 아름답게 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의 인성과 윤리적 도덕적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거든요. 근데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 이 납치한 자는 납치도 포함되지만 유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납치를 하거나 유괴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법의 말씀들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뺀 사람은 눈을,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를, 동해보복, 똑같은 상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치를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뱉어내야 할 대상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납치한 사람을 살려뒀다 하더라도 그 납치한 사람, 납치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는 자유와 그 사람의 존엄성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 납치로 인해서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팔았다는 것은 종으로 팔았다는 얘기고 자기의 수하에 도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짓누른 채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종과 같은 삶을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7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반드시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하는 것이 목숨을 해하는 것도 반드시 죽이고 구타하는 것도 반드시 죽이고 저주하는 것도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정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반복적으로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가장 1차적인 사회 집단이 가정이잖아요. 1차적인 사회 집단이. 그 사회 집단을 벗어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집단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죄악된 행위들, 그 행위들을 먼저 꼬집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 너희들 살아남지 못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무엇을 약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조심하게 만들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 절대로 무엇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어른을 공경하고 유학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내 윗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도 잘 따르고 존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디서든 너가 유익되고 너가 이익되고 너가 남는 것이 있는 대로 행동해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른들도 존중하지 않는 아이의 그런 가치관으로 부모들이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를 존중하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르게 성장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 당시에 외국인들, 이주민들, 외국인들이 같이 포함돼서 나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인한 그 공동체는 12지파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12지파의 그 공동체는 결국 뿌리를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파생된 그 자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뿌리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사촌들이에요. 친척들이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어떤 그 나라를 세웠을 때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결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인권이나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존엄성을 자체를 해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생활들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명확하게 죄악된 세상이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할 때 가감없이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렇게 보니 생각해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는 논리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것도 재지 않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라고 얘기하기 좀 죄송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적용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비바람이 치고 그 물이 차올라서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자신의 생명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맞닥뜨린 그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비가 오고 그 방주를 짓는 그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그 결론이 하나님의 형벌 앞에 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알아집니까? 못 알아집니까? 못 알아지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를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무나 해주는 겁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그냥 편안하게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매장당을 각오하고, 그 사회 속에서 핍박받을 각오하고, 그 사회 속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신앙과 그런 자들의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한 믿음과 안일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오해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살인하지 않는데 아무 의식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의 순종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단호하게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방종된 삶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증언하며 보여주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며 그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느냐 녹아지지 않느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과 잣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어떤 가치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